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곧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갑시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을 갑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려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치 멤버, 교인으로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왔다 감으로써 위로받고 위안받고 그리고 이러다 보면 죽으면 천국도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존 위클리프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러나 교황은 거짓 그 자체다.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사셨는데 교황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 땀 흘린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정된 권세를 거절하셨는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시고 교황청은 독으로 가득 찼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리려는 죄인이다. 심판이 있을 뿐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좁은 길을 외치고 좁은 문을 외쳤던 존 위클리프는 결국 화형을 당해서 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체코의 얀 후스는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잔 후스도 결국 똑같이 우리가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와 잔 후스는 이 교황과 교황청, 로마 캐톨릭의 이 부패와 타락상 그리고 성경과 동떨어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로마 교황청, 로마 카톨릭에서 철저하게 정말 돌직구를 던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 체코의 잔 후스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지난 1517년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라서 이제 50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바로 콜더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웠죠. 이게 바로 우리 계획입니다. 그때만 해도 종이도 없고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황과 아주 고급 주교들만 성경책이 있고 일반인들은 성경 구경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절반의 성공이죠.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 사람 번역이 된 거죠. 히브리 헬라된 이 말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독일어 것이 영어로 그것이 오늘 우리 또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이 오게 하는 것은 이 종교개혁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모든 사람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되는 것에는 우리가 절반의 성공이다. 앞으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와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얼렁뚱땅 믿는 게 아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주님이 하세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보면요. 저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해서 다 그의 제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와 제자 아닌 자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막 대충 다 제자다 이런 게 아니고 제자는 제자고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족 관계를 초월한 절대적 차원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가족 관계를 초월한 절대적인 차원의 것이지 인정사정에 이끌려 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사셨죠. 그의 발자취를 밟고 그의 숨길을 느끼면서 또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요 생멸건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정말 그리스 가보니까 강들이 이렇게 횡단하는 양쪽 바다 흐르는 강들이 큰 강들이 있어요. 그 강의 위험, 산들이 많아요. 그리스는 터키는 굉장히 좀 평지같이 넓은데 그리스는 거의 산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산적을 만나는 산들의 위험, 도적들의 위험, 엄청난 고난 속에서 걷고 걸었어.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들이 지금 흔적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왔던 바울의 발자취 생아내가 그것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황제 앞에 섰던 그 바울 사도의 위대함, 담대함, 참 놀랍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스탄불에 와서 이슬람권에서 자기 가족과 모든 학벌, 스펙을 다 버리고 예수 제자 되기로 결단한 그 신학생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면 이 설교 말씀을 제가 또 준비하고 또 보면 참 깨닫는 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의 말씀은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곳에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는 거 마땅한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다른 차원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서로 충돌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가족의 명령이 또 충돌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버리한다고 우선순위를 택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택할 때 가족을 우리가 후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우리 목숨이 위협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제자의 모형이죠. 참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 차원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상 육신의 생명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게 가족 아닙니까?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기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던 마테오라라는 큰 수도원에 보니까 정말 절벽 위에 수도원을 짓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람들. 갑바도에 가면은 동굴 속에 암열 속에 지하에 도시를 만들어서 지하 7층을 도시가 7층 되는데 거기에 운동장도 교회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지하에 어떻게 지상 나오면 다 죽으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지하에 들어서 일생을 햇빛 좀 못 보면서 살다가 죽으면 거기에 같이 무덤과 함께 사는 그 현장 대린구유라 그러죠. 참 믿음을 지키던 초대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갔던 사람들의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한다면 영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차원에서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내 제자 되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야 제자고 그 제자가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모든 민족으로 교인 만들어가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8장 27절에 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여 내 제자 삼으라.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그 말. 특히 66권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사복음서 부담되는 말씀이죠. 저도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목사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그 생각하세요. 저 생각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의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현실에서 자기를 부정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현실은 자기 부정의 시험대요 훈련장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과 본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따라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8절 3절 말씀 보면요, 누가 망대를 세울 때에 뭐 망대 하나 세우더라도 뭔가 그게 예산 설계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지 않느냐. 망대 하나 세우더라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세울지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다 준비된 상태로 시작해야 망대가 준공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완공도 못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31절 32절은 전쟁 치러 갈 때 전력을 잘 비교, 상대방 지피지기를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고 그래서 전력을 비우고 이길 것 같으면 전쟁하지만 100% 질 것이다 하면 전쟁 치지 않고 화친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목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에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화로 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비용을 계산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전쟁의 군사력을 비교해서 전쟁을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값싼 복음인 것 같지만은 결국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값비싼 복음이에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부모 친척을 버리라, 소유도 버리라. 오늘 자본주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나온다고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장로, 집사, 권세 취급을 받았지만은 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위에 두 가지 비유, 망대 비유, 전쟁 비유 암시하는 바는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망대를 건립하는 것과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비유되었고, 건축 비용을 예산하는 것과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을 속량하는 이 구원의 가격이 너무나 엄청나서 인간의 이 땅에 있는 어떤 보화로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돈을,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전에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러잖아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권력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어떤 것으로도 하는 나라는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주님 나라 아닙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제자의 길을 가는 거,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을 가는 거,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부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진리죠. 버리는데 어떻게 여기서 버리면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버리면 얻는다. 패러독스죠. 역설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죽으면 산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주면은 받는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역설적인 것인데 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버렸더니 얻게 되고, 죽고자 했더니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시적 세상을 버리면 영원한 천국을 얻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면은 썩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을 영원한 영광의 세계의 행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신의 몸을 버리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세상적 기쁨을 버리면 비록 현재는 때때로 주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만 장차 영원히 눈물 없는 기쁨과 평강의 세계를 얻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버려. 이 믿음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적당히 내 생각대로, 성경대로 살다 죽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거나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제가요, 그 법과대를 가면서 그도 법과에 되겠다고 사부시험을 준비할 때에 정말로 오직 솔리드, 그런 오직 하나님 영혼을 위해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하셔서 깊은 묵상 가운데 정말 네가 오직 나 영광만을 위해서 이 길을 가려느냐 생각해보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제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라겸 좌절과 낭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내 자신을 참 밑바닥에 내다 보니까 나도 몰랐던 그 숨어있는 두 주인,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취하고 싶은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명예를, 권력을, 쾌락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를 못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서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죠. 돈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몇 마디는 소금 같은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 믿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빛이 밝음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 소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소금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는, 그렇다면 그런 자는 실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며 참된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오는 무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기 가족들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은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택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 우리의 절대적 가치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구원과 영생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참 신앙이요 참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참 신앙과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